하나님의 공의의 법. 그게 도피성으로 억울한 죽임, 또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또 도피성을 세우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위증하지 말도록. 부당한 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한 나라와 한 지역에서 부당한 일들, 또 부당한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없도록 그걸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이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 또 차지할 땅, 그 땅에는 지금 많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 살 땅에 지금 여러 민족이 있다.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 여러 민족을 오늘 보니까 그들 앞에서 멸절하시고,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걸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단순히 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죄악과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심판의 약속 가운데 있는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과도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축복으로도 이 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받은 모든 응답, 여러분의 집, 소유,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봐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할 세계 복음화 또한 이 속에 함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셨느냐? 정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또 우리가 거하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 지역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땅을 정복하라고요. 정복이라는 건 뭐 가서 막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멸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죄악에 대한 거예요. 죄악에 대한 거. 다시 말해, 정복하고 또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할 땅이죠. 그래서 정복할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에요. 싸워서 사실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복할 땅이에요. 그래서 정복할 믿음이 없으면 뭐요? 정복당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모든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상은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정복되는 땅. 그래서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뭐요? 이걸 믿음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힘든데요, 눈에 가시요. 올바르게 볼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옆구리에 뭐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걸 남겨두겠습니까? 당장 내가 보게 해줬고 오늘 나한테 뭔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3, 6, 10일에 사실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하나님 앞에 오늘 긍휼이 마지막 절에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지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타협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고 또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받고 응답받은 것 때문에 실패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복할 믿음과 정복 이후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후가 중요하고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후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이요? 정복,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멸절하기라고 심판하신 그 일을 누구에게 행하시겠다고요? 오늘 너희에게 행할 거야, 이 말이야.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는 거룩함을 실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유할 힘이 없으면, 치유할 해답이 없으면 뭐요? 같이 함께, 그게 이 가나안 땅은 뭐냐? 치유할 해답이 없으면 같이 병들어가는 땅이 오늘 가나안 땅입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뭐요? 가증한 것들, 그 땅에 있는 문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가증한 문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로 30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뭐죠? 음란하고 남색하고 뭐죠?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지난주에 말씀 봤던 가증한 일들,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고 점을 치고 무속인 점술인 뭐요? 그 모든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나육신 성공을 쫓아가면서 왜? 먹고 마시고 성공해야 되니까 하늘의 운세를 쳐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자, 이게 가증한 이 문화들, 결국은 그를 치유할 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같이 병들고 같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데 이 땅이 이 사람들을 뭐요? 토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땅을 가지고도 그걸 관리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 그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놔도 쫓겨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남한테 돈 주고 이자 갚고 대출 받은 거 갚고 막 이러면서 모든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으면 우리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병들어요. 토해내요. 그래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주민들을 토해내는 것처럼 이 땅이 병든 우리를,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또 잘못된 많은 뭐죠? 나 육신 성공 중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같이 병들어가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그런 상황이 됐고 믿음의 성도들도 사실상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늘 마지막 저기도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만 믿고 오직 여호와만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과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말고요, 상황 따라 입장 따라 바뀌는 그런 결단 말고요, 결심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오늘 우리의 법을 우리에게 두시고, 오늘 우리 앞에 주신 이 말씀은 뭐죠?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의 복과 이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노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생명과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하여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땅을 차지하는 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응답 받고 나면 다른 거 생각해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거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게 과거를 잊어버리고요, 또 내가 노력해서 다 얻은 것처럼 예배와 멀어지고, 바쁘니까 말씀과 멀어지고, 앞으로 응답받고 성공할 건데 막 안 그래? 멀어져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응답 이유를 언제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언약의 꿈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237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놓치면 결국은 여러분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언약 속에 전도와 멀어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해가시는 캠프와 멀어지고, 내 삶이 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과 멀어져 버려요. 왜? 그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뭐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이 땅을 통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뭐요?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임을 증거하기를 위한 것인데, 들어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서 요걸 정복을 못하고 끝나버렸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결국은 그 정복은 1차적인 정복이 완성이 돼요. 그게 그 열매가 성전 건축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오늘 1번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오늘 도피성과 그리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정인을 세우되 위증하는 자가 있거든 거기에 대한 분별을, 판결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이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법이에요. 이 살인자를 숨기게. 근데 이 살인자 중에 고의적 살인이 있고요, 이 일단 살인자지만 비고의적이란 말은 의도치 않은, 다시 말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어때요? 이 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같이 사면이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억울한 또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같이 이제는 돌아가게 되는 응답인데, 오늘 또 그러면서 뭐냐? 고의적인 살인자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의도적으로 죽여놓고 이 도피성으로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성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헬라나 로마 고대의 이 어떤 신성한 어떤 신전과 같은 어떤 물리적으로 만든 성역이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저 서울의 명동성당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이고 어떤 이런 이 법적인 행사를 그곳에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그 지역 자체가
지역 땅 자체가 성역이 되게 만들어서 진짜 살인을 할 범한 사람일지라도 거기 들어오면 못 건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역 자체, 그 땅과 성역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이 땅 자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긴 성역이 돼가지고 땅을 신성시하고 거기 들어온 사람을 못 죽인다, 여기 아닙니다. 오늘 도피성은 뭐냐?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의미예요. 고의적 살인을 한 사람이 여기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인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판결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판결할 때 법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하게 해서 고의적 살인자는 반드시 뭐 해라? 긍휼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무죄한 피를 흘린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긍휼을 베푸지 말아라. 자,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여러분, 단순히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 뭐죠? 고의적으로,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우리가 죽였을 경우에 이제 내 동료를, 내 가족을 누군가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로 찍었는데 그 도끼가 빠져서 그런 실수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서 또 사람을 죽인다 할 때는 어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라. 그래서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아무리 억울해도, 내 가족이 그렇게 실수로 죽임을 당한 그 입장이지만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내가 슬퍼도, 그래서 죽이는 건 보복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복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회에 뭐가 일어나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또 반대로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 숨어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받는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 피의 보복자들에게 반드시 뭐요? 이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법이 행사가 되어져야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다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법이 제정이 되고 그 법대로 반드시 시행이 되어져야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여러분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 다시 말해 경계표라는 건 지금 이제 말하면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뭐 지적도가 있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서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로 표시를 해놨냐면 이 돌이나 이런 큰 바위나 이런 것에다가 새겨서, 글을 새겨서 이제 말하자면 이 경계표를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욕심이 나가지고 경계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뭐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마라. 이건 남의 것을 뭐 하는 거요? 강탈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욕심나는 거 많잖아요. 사람들 보면 그래 막 가져가고 막 남의 거 도둑질해가고. 자, 그리고 악인에 대한 판결법과 위증에 대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증인을 2명이나 3명을 반드시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의 말을,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반드시 판결을 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요? 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 증인이 나타났는데 이 2명이나 3명 중에 뭐요? 서로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뭐죠? 위증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을요, 이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이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그걸 어디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그건 뭐냐면 중앙, 이 말하자면 저기 대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있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 판결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증해서 어렵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위증을 하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을 잘못된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땅에 뭐 내가 몇 프로를 더 가져가고 서로 아마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렇게 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줄지니라. 다시 말해 그걸 내가 뺏고 내가 뭔가 잘못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한 그 목적대로 위증한 사람은 오히려 대갚아야 되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그래, 그렇게 해서 뭐 하게 하신 거냐? 이 모든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보여주셔요? 본보기를 하나님 항상 삼게 하신 겁니다. 아멘.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뭘 제하라? 악한 의도로 살아가는, 또 남을 죽이는 그 살인하는 마음, 그 악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 속에서 악을 제하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예요. 오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 영혼을 또 교회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거요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뭐가 되게 하시냐,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은 반드시 공정하게 돼야 되고, 이 공정한 재판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데 이 악을 제하게 하는 중요한 이 일에 뭐요? 결과를 보면서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악을 제하게 되는 역사와 그 일 앞에서 내가 저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위증을 하고 위증한 사람을 갖다가 살려주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나 법을 제정하는 정치인, 그 법대로 판결하는 판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우리 사회와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이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 아래 지금 어떻게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과 우리 마음에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 법을 제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금 진짜요, 막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픈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법을 제정하는 이 정치인이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판결이 일어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살인과 도둑질과 위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으로 악한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뭐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입도록, 긍휼을 입도록 만드는 게, 그게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께로, 중요한 건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신불신간에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거, 또 우리가 실수한 것들 많잖아요. 그것 또한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으면 돼요. 막 법대로 아니, 내가 세상에 이런 법으로 판단받아야 될 일들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경우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실현하는 전도자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한테 거기 마태복음 24장이라고 써져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쭉 여러분 그 장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이번에 한번 쭉 보시는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실 10계명 중에 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볼 때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쭉 앞에서 보면 쭉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이 그때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6,11에 빠져서 3,6,11에 빠져서 인자의 임함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주일 신앙을 넘어서야 되는지, 일요일 신앙, 썬데이 신앙 왜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지. 많은 기독교인들 그냥 일요일에 갇혀 사는 그런 신앙입니다. 차라리 일요일이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될 건데, 말 그대로 일요일 날만 성도입니다. 주중에 평일날은 성도의 삶이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캠프 인생 살아가야 돼요. 이 고창이라는 지역, 이 땅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마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겁니다. 아멘. 창대 교회마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다 3,6,11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로 갑니다. 무속과 점술과 결국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신자 상태로 평생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만, 누구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네, 누가 우리 누구 때문에 못 살겠네, 복음 위에 죽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위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면서 산다 그랬다니까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응답받았대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방황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막 일 잘 되고 사업 잘 됐다.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사는 그게 좋대요. 재앙을 만난 겁니다. 재앙을. 그 현실이 안 보여요. 시대가 지금 복음이 없어서 재앙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데 안 보여요. 왜? 여기에 빠져서. 여러분, 좌우편에 빠져 있으면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 틀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고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좌우편에 빠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그거 사고 그거 먹고 마시면서 좋대,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셨대. 말은 좋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 삶이 방향이 안 맞아. 오늘 여러분요, 얼마나 응답받고 나서 전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응답받아야 캠프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이 인생 캠프의 날입니다. 얼마나 큰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빚을 갚고 나서 그때 전도하겠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내 빚을 안 갚아주면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야 되겠네? 안 그래요? 내가 먹고 살만해져야 뭘 하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안 되면 평생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 번도 못 해보고 가는 거라. 좋은 날 좋은 때를 찾아가지 마시고, 날 받아놓고 인생 걸 살지 마시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임을 믿고 복음과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다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 말씀, 틀린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틀린 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가지고 막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주셨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동편에, 또 가나안 요단강 서편 동쪽에 세 곳이 그래서 세우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12지역에 12망대, 여러분 억울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와서 피할 수 있도록, 다민족이 병든 자가, 후대와 썸밋들이 언제든지 와서 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삼들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금토일 문화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어제도 식사를 하고 핵심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가족 같다고, 막 서로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한 가족 같다고 막. 맞죠? 금토일 문화 살려내야 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자기 일을 위한 계획 시간 빨리 정리하고 금토일 문화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라고 경고장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로 가야 되죠. 묵상시대를 열어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로 고창에 창대 교회가 필요하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가 움직여요. 여러분, 고창에서 정동훈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이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의 힘이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말하고 빛을 말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창대교회가 하는 모든 게 이 지역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삶들과 이게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문화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이 지역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이게 돼야 뭐가 되느냐? 사회 질서가 살아나요. 얼마나 밑에서 사기꾼들 같은 막 여러분요, 진짜요. 하나님은 오른손에 오른팔로 언제나 역사하십니까? 왼팔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른편이세요? 왼편이세요? 예? 하나님은 오른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고 오른팔이 되고, 여러분요, 오른팔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완전 보수입니다. 아멘. 복음은 완전 보수예요. 아시겠죠? 이건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믿음 이야기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해요. 그 영원한 복음, 변하지 않는 완전한 보수의 복음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올바르게 체험되고 올바르게 증거되고 올바르게 누려지면 그 지역사회에 개혁과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에요. 비판하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왼편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나 뭐요? 복음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세상이 바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개혁되도록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화를 저 삶의 저변에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조용히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살아나야 돼요. 같이 놀고 마시고 퍼먹고 돌아다니고 개모임 가고 여행 가고 아무런 빛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같이 놀고 먹고 마시면서 같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 같이 뭐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게, 같이 놀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에, 이 세상에 고창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는,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의 43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아멘.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 저 불신자들도 저 세리들도 다 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다 그거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면서 조용히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시대를 보며 국가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는 하나님 위정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나가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다른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에 바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금토일 문화와 3들의 성전을
묵상 시대를 일으키는 그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